히브리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국적인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원의 종국적인 그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엔 아직 멸망받아야 할 원수가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없어져야 할 아픔과 고통,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은 이 땅의 여러 영향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더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면서도 우리의 그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어서 인내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직의 기간인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이 아직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서 다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라. 그 신앙의 길을 가라.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듯 너희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 길을 가서 종국의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만물이 그를 위하고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성취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 말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즉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거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 인류의 완전한 구원을 처음 만들어내신 분, 그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처음 만든 자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 구원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는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본성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처음 열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합당합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까? 꼭 그래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은 큰 딜레마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죄도 묻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법정에 가서 어떤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재판관 앞에 섰는데 재판관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당신은 무죄입니다. 살인한 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간음한 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모든 죄인이 다 왔는데 무죄라고 선언한다면 그 재판장은 더 이상
재판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분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그 공의를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메울 방법은 영원히 없는 것일까요? 전혀 없는 것일까요? 공의로우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키면서도 은혜로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은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 그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누구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되는 곳,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 이렇게 벌려진 그 십자가 두 개가 만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는 이 말은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래부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면 오늘 11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인데 뭘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연히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처음부터 아들, 딸 된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계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입양된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하신 우리,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같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게 된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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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높고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높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부족할 만큼 높으시고 또 높으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낮아지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사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내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자원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놀라운 선언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쉬울 텐데 굳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한 용도에 쓰이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그 사실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죄인의 죄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 주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을 점차 벗어버리고 죄를 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출세를 위해 다른 질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 온 인생을 허비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을 향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일, 교회의 탄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그것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통하여 가능해진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은혜로 거룩함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순종을 통해 이루실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확실함과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임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시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라, 구원받은 자녀들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 주님은 정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난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절규, 그 죽음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외침은 그래서 그냥 평범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외침을 하시며 감격을 가지고 눈물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도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감격의 외침, 이 눈물의 외침, 승리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뭐라고 그러십니까?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아 인내했노라. 그 감격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평생을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거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